여호수아서 1장, 2장을 거쳐서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제3장에서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함께 일하신다. 자, 한번 해봅시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예. 지금 우리는 2장에서 여호수아가 어디에요? 여리고성에 파수꾼 몇 명? 몇 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어요. 누구 집에 갔었어요? 어디에 잠시 들어갔어요? 기억나나요? 여인이랬어요. 기생이라고. 오케이.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아주 엄밀한 그 옥상에 지붕 위에 그 상대 밑에다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겨놨지. 그 다음에 막 따라오던 그 여리고성 군사들 앞에 딱 맞닥뜨립니다. 지금 당신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을 봤는데 어디에 숨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말하시오 그랬더니 그때 딱 지혜로운 라합이 이게 방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 뒤쪽으로 빨리 빠져나갔으니까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찾으십시오. 지금 아마 성문 밖으로 나가려고 빨리 달려가는 것을 내가 봤으니까 여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랬는데 막 성문 곁으로 달려갔더니 마침내 뭐가 됐어요? 성문이 닫힌지라. 그래서 아이고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라합이 숨겨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숨겼으니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정보를 한마디로 딱 들어서 우리는 당신들이 이 성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감당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지금 우리가 당신들이 강 건너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꼬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알았던 이 정탐꾼 2명은 뭐 볼 것 없다. 이 여리고성의 정보망은 모두가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서면서 약속은 라합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 줬으니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 가족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가족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렇다. 당신네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칠지라도 이 라합과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 종표로 창틀에 뭘 내리라고요? 붉은 줄을 내리라. 그 붉은 줄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그 붉은 줄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들은 이제 3일 동안에 산에 숨어 있다가 이제 새벽같이 아무도 모르는 이 밤중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강을 이렇게 헤엄치고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섰어요. 한마디로 우리 여러분들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23절과 24절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네. 322페이지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걷는 일들을 보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도이다 하더라. 뭐가 녹았다고요? 간단히 녹도이다. 네,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은 누구 땅? 우리 땅이 된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요? 여호수아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전에 40년 전에 정확하게 해서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밟아봤을 때에 믿음의 눈을 보니까 야,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누가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믿은 대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들었을 때에 그러면 그렇지. 맞아. 내가 본 것과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얻었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3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3장 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여기에 여호수아는 사실 이 뭡니까? 이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자체가 상당히 여호수아는 그동안에는 누구만 바라보았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만 봤어요? 모세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지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본인이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에 애곡하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난과 동시에 어떻게 할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그랬는데 불쑥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탐내라, 강하고 탐내라. 1장에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려워했던 이 여호수아를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볼 때에 여기도 보면 그렇게 너희가 경험하지 않는 땅, 경험하지 않는 곳을 갈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날들, 우리가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불과 한 20일 후에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미국에서는 계속 뭘 줘오고 있습니까? 관세. 관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이 관세를 또 뭐 다른 제품들까지 하나 목을 조고 있는 이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대통령은 타결이 될까 안 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여야가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 정말 백성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도 어려운데 앞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아찔한 순간이에요. 과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아니 약 40년 동안 오늘 시딤 강량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은 과연 특별히 강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첫 번 이 여리고성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과연 저 두터운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치고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걱정스럽죠.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왔지만 내가 이제는 기대를 가고 앞으로 가자, 고, 렛츠 고 하려고 하니까 먼저 부담감이 되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전사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걱정할 것도 없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침에 일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 시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시딤 광야에서 퍼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 이제는 요단강 강가에 가자. 요단강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유숙했다 하는 건 뭡니까?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진을 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어느 때냐 할 때에 이들이 3, 4월 그야말로 우기철이 온 거예요. 이 우기철에 그 요단강을 보니까 이 요단강 앞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헐몬산에서 이 녹아내리는 그 눈에서 녹아내리고 그 비가 흙탕물과 함께 완전히 이렇게 쏟아지는데, 평상시는 여러분 이 요단강이 금길 때는 불과 20-30m밖에 안 돼요. 20-30m. 다리 하나 걸쳐놓고 지나갈 수 있는, 충분히 거기에서 잠깐만 헤엄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혈몬산에서 3, 4월달 우기철에 내려오는 이 물은 마치 그 계절이 되면은 홍수같이 이렇게 30m 되는 이 거리가 이 우기철이 되면 약 1km 정도, 그야말로 1km 정도 넓게 홍수같이 물이 쏟아지는 그 길인데, 이 길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은 이제 40년도 고생했으면은 고생 끝에 낙이라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지나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복지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큰 장벽이 있어요. 무슨 장벽입니까? 홍수물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가끔 TV에서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이 한겨울에 저 페루든가 어디 보니까 홍수가 나고 많은 땅인데 그냥 위에서 얼마나 쏟아졌는지 거기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아주 범람할 정도로 온갖 작동사의 나무와 함께 막 내려오는 거 보니까 그 길을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요단강이 그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금기 때는 짜잔하게 20-30m 되는 그 거리, 얼마든지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인데 우기철이 되니까 뜻하지 않게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죠. 두려워서 어떡하나 하다 보니까 미적거리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정으로 들어가냐고요. 지금 곧 들어가야 되는데 때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비로 인하여서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철철철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숨막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거 웬일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죠. 자꾸 차에 빌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3, 4일은 어떤 기간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3, 4일 기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지금 듣지 못한 이 여호수아가 여기 사흘 동안에 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많은 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왜 이 2절을 기록했을까? 사흘 후에,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결정한 일이었고 여호수아가 일어서는 시간이었고 여호수아의 의도에 의해서 요단강까지 이르렀는데 때마침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자꾸 미적미적거리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바둥바둥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어디를 맞달려야 되느냐? 홍해를 기다리고 있다. 뒤에는 전차부대 600성 전차부대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됐다고.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이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일을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그래서 일어서라고 얘기하고 네 가진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홍해 바다를 내밀라. 홍해 바다를 내밀으라 했을 때에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동풍이 불어온 줄 믿습니다. 네. 강력한 동풍과 함께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둘로 쫙 나누어서 벽을 만드시고 그게 바짝 말려서 마치 마른 땅같이 해서 바다를 건너온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물 한 방울 옷에 적시지 않고 그들은 바닷길을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온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마침 이때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먼저 들고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확신을 가졌어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언약궤 안에는 나중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남 항아리와 하나님 말씀이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그를 뒤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뒤따라가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는 2000일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예, 참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3년 동안에 전무후무하게 틀어막히는 그 순간도 우리가 경험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코로나 기간이 있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일 났다 어떻게 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언약궤 뒤에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는 얼마? 2000규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45cm를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0규빗이면 얼마일까요? 450m. 그리고 두 규빗이면 900m. 왜 법궤를 제사장들이 앞에 법궤를 4명이 양쪽 길을 메고 이 법궤를 4명이 울로 메고 가는데 그게 이 2000규빗을 띄우는 이유, 약 900m를 앞세우고 그것을 또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하는 왜 2000규빗을 띄워놨을까요? 약 한 1km를 띄워놓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도록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참 이상하죠. 가까이 붙어야 되는데 왜 약 1km 정도 떨어지게 했을까요? 자, 김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900m 정도를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을까요? 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2000규빗 떨어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장 집사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향하는 길을 알 수 있다. 오케이,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코앞에 가까이 가면요 뒤에서는 뒷사람의 머리통만 보고 뒷사람의 뒷모습만 보고 뭐 따라가지만 그것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뒷모습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뭘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두가 함께 같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띄워서 동일하게 같이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앞 사람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답답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같이 보고 움직여 나가면은 안전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게 이 얘기는 말씀 따라가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앞서 가도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지만은 제2의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는 못 갑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제2세대가 그들 났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얘야, 우리가 저 시뻘한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우리가 바다를 건너왔단다. 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바닷길을 우리가 순적하게 걸어왔단다. 아버지가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에 참 믿기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근데 마치 이들이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야 이거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렇게 저 철철 넘치는 이 요단 강물이 어떻게 그렇게 멎을 수가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이 강야 제2세대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의미로 보면은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험되지 않는 이 길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어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아멘. 첫째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앞에 보니까 우리가 법궤를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는 전제가 먼저 우리가 행할 일이 있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병원의 형제는 잘 들었지만은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거룩. 예,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성결, 특별히 또 앞에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 이마에 뭘 붙이라고 그러면 성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 제사장들의 요구였어요. 그리고 이 성결을 보면서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 구별을 엄격하게 지난 수요일을 그렇게 공부했을 때에 남녀의 사랑, 이 신부와 신랑이 되기까지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오직 이렇게 90% 아니 99%는 지금 현재 신랑을 바라보고 1%는 또 옆집 아저씨를 바라본다.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95%는 신랑 보고 5%는 옆집 아저씨를 보고 있다면 이건 순결일까요? 순결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이 부분은 그 한 분만을 정하고 그 부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는 100%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새벽에도 연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뭡니까? 연합. 하나님과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는 친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 고기가 정말 그 짠물을 먹고 있지만은 같이 찌드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먹고 마시고 있지만은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신학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너희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는 일이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결하라. 그 뒤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무슨 일들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에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이 능력이다. 시작. 거룩이 능력이다. 예,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를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구별되게 우리들 자신들을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귀한 일들, 생각지도 않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야 엄청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는 건너가려고 하면 다 빠져 죽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희들 자신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오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선택이 돼서 이제 법궤를 메고 같이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법궤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첫 발을 시퍼렇게 아니요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발을 내딜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인정받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일을 진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과연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지위, 너를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게 될 것이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확신을 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확신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모세와 함께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함께하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계기에 대해서 단 1도 의심 없이 이 일을 추진하고 이 일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함께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들이 오늘 내게 있어서요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정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정말 외딴 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장집사님 집에 있을 때도 그래.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믿으세요. 나 두려움 없네. 나 걱정 없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나 두려움 없네. 제가요 한참 은혜 받을 때에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 믿는 그 신앙,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나는 외로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장남이 이제 아멘. 다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있는 신앙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진행할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 요단에 물이 아무리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요단가에서 내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때에 의심하는 자는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하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인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시끄럽게 많은 물들이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보라고요? 앞서 나갈 뭘 보라고요? 법궤를 바라보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그 법궤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바닷가에서 출렁거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정말 이제는 우리를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데 저 멀찌감 채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예수님이다 그 생각 안 했어요. 우와 저기 뭐야? 뭐라고요? 귀신이야. 우리를 삼키려고 이 바다에 용처럼 지금 출렁거리고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이 못된 용이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라. 아멘. 야, 그래서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러고 계시는구나. 그때에 용기 있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 나도 물이 걷게 하옵소서 이럴 때에 예수님 너는 안 된다.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네가 내려오느라 그랬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누구만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만 퐁당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무리를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여지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고 파도와 바람을 느꼈을 때 그는 여지없이 빠져들었어요. 그럴 때에 주여 도와주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끌어서 함께 배 위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때에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현실은 뭡니까? 철철 넘치는 이 요단강에 많은 물들이 있지만 그 물을 바라보지 말고 뭐만 바라보라? 한 제사장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살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자,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이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게 이 문제까지도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많은 대적들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만 경험하게 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만 경험되면 그 가나안 땅은 치고 나갈 때에 아무 염려가 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주. 그 다음 뭡니까? 나의 참된 소망. 믿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있다.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힘 있는 장수와 어떤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요? 하나님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마르시게 하시고 그 강바닥을 너희들이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이 요단강을 이 시푸른 강물 속에서도 너희들이 건너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험한다면 앞으로 모든 일들은 하나도 일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앞서서 요단을 가로질러 갈 때에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게 한 12절은 하나 삽입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13지파지만은 레위 자손들 빼고 있고 12지파를 택하라. 이유는 이제 우리 4장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요단강 가장 깊은 강바닥에서 매끈매끈하고 굵고 매끈매끈한 이 돌들을 하나씩 이 장수들이 이 한 명씩 12명의 장수들이 돌을 들고 그 강바닥에서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 돌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기념비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저 돌이 무슨 돌이에요? 왜 다른 데는 거칠은 돌인데 저 돌은 왜 저렇게 반질반질하게 저렇게 불쭉불쭉 세워져 있습니까? 할 때에 뭘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이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같이 건너와노라. 기념비,
저 사건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12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13절 건너뜁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길을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댐처럼 가로막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흘러 넘쳤지만은 벗개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이 무릎에 발바닥에 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원을 말려서 버리고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흘러들었던 물들이 사라지고 벽을 쌓게 되고 여기 보니까 한 곳에 쌓여 서더라. 더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이 댐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볼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보는 것은 제사장들의 붓개를 메고 나아갈 때에 물이 마르고 그 뒤에는 몇 메다? 900m, 약 1km 뒤에서 백성들이 다 붓개를 보고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죠. 15절은 그 계절적으로 시기가 어느 때냐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요단이 혹시 그들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해에 향하여 흘러내리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너더라.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우기철 앞에 놓고 그 헬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지금 갈릴리를 통해서 이 사해 바다까지 쭉 흘러내려오는데 엄청난 요단강 그 줄기가 아주 우습게 흘러내리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냥 얕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그 항상 언덕에 넘쳐 흐르더라. 언제요? 곡식 거두는 시기. 3, 4월 달에 우기철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흘러넘치는 물을 온전히 이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나갈 때에 바로 그쳐지고 말라버리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마무리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한 사람도 떠내려가서 죽는 일이 없었고요. 한 사람도 옷자락에 젖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니까 마른 땅을 건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무엇부터 여기에 얘기하는 거면 우리 마음속에 첫째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성결한 삶을 살 때에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는 의심 없이 뭐 하자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베드로가 순종할 때에 물고기 한 마리 잡은 일이 없지만은 낮이지만은 깊은 곳에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물을 쳤더니 이게 놀라운 일이더라.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마디도 못 잡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치고 끄자고 올리려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한 배에 가득 채우게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 누구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도 2배에 가득 채워서 만선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므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오늘 전체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정리합시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